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했고 그 믿음은 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 해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경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돌아보며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야고보서가 두 번째로 가르치고자 하는 경건의 모습은 혀를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성경 교사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부름받고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결국 신자인 우리 모두는 선생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장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생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 즉 모든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들은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말을 탄 사람이 의도대로 움직이고자 할 때 움직이게 되고, 배는 배에 달린 작은 키 때문에 사공의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혀는 비록 작은 신체의 부분이지만 혀는 또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센 말을 재갈로,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통제하는 것처럼 혀는 삶을 통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삶 전체, 그 인격을 불태울 수 있는데 그런 혀의 힘의 근원이 지옥불로부터 온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혀의 불은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혀의 불이 나와서 그 온몸과 그 삶 전체를 태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이나 새나 벌레, 바다 생물 같은 것들은 길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혀는 결코 길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혀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고 포도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선생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유입니다. 신자로서 살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안다. 그런데 너는 모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그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 가운데 결국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리고 약한 부분을 끄집어내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대부분의 말들이 스스로의 기준에서 나온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금세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금세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뱉은 그 말이 그대로 돌아와 그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조심을 하고 말 안 하려고 하면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야고보서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는 이렇게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혀를 통제하신 사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언은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들, 곧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온 곳에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와 그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혀가 통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벨탑 이후로 혼잡하게 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서로 다른 말을 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혀의 속박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된 그 혀가 놀랍게도 한 가지 말 곧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금방 후회할 말을 내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포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자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일관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의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혀를 통제하고 순종하게 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혀를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웃들 앞에 은혜의 말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혀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셔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믿음 안에서 그런 자 되기로 혀를 다스리는 자 되기로 애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